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도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라고 말합니다. 땅에 인자가 있고 하늘에 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인자라서 단수의 개념입니다. 유일하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은 복수의 개념으로서 사람의 아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낳다 하여 인자라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부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광 가운데서 나오신 유일하신 인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인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빌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었다 이 말이죠. 저가 누구인가?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분이 왔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탁월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므로 보이는 것은 인성입니다. 그러나 속은 신성입니다. 사람은요,
겉도 인성이고 속도 인성입니다. 차이점이 바로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나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나 우리는 속성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속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안에 눈을 뜨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영안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따르는 자는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똑같이 사람을 따르는데도 인성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응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리도 돋고 앉으면 또 일어나고 눈덩이도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분은 이 땅의 사람과 같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지도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그를 바라본다면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 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메시아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선생님이라고 말할까? 납비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등등등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요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을 놓나?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시몬 너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했으니 시몬아 너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라. 시몬이 뭡니까? 갈대요. 흔들거린다.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흔들 믿음이 흔들 하는 그런 시몬 갈대와 같은 거였어요. 시몬은 하지 말고 개박 베드로를 하라. 아멘. 반석이라 하라.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나. 예수님의 이름도 반석입니다. 그 이름은 진리의 반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시몬이라 하지 마라. 베드로라. 반석에 내 믿음을 세워라. 이걸 리얼하게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바위나 시몬아, 너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는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그러면서 거기에 복을 주면서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내 안에 반석이 되고 주의 성전이 내게 세워진다면,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복을 받았습니다. 심령의 성전의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너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있었으나, 지상의 성전은 세우고 지어졌으나 심령의 성전은 너가 최초야. 너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너 심령의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노니. 사실은 그렇게 되었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최초의 심령의 교회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져야만이 영권이 있고, 영권이 있어야만이 인권이 있고, 인권이 있어야 물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심령의 틀을 닦고,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지붕을 덮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너 심령 안에 지어졌으니 내가 자정하여 너와 함께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너를 통하여 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 하시면서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고 갔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주님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고 그 이름을 틀을 닦고 주의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집이, 하늘 성전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주의 성전이 세워져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 귀신을 쫓지 못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막 항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나갈 때마다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제자들이 막 기뻐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항복하되이다. 막 기뻐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너희들을 보고 떠나가고 항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이 뭡니까? 마귀예요. 정갈이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내가 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밟고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제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마귀에게 이렇게 눌리고 짓밟히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하여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했다면요, 지금은 기독교와 가톨릭이 당당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뱀과 정갈이 그리스도인들 발밑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은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권세가 뱀과 정갈이, 세상의 임금이 믿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3장 15절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했다면 베드로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고. 너가 풀면 하늘에 풀리고 너가 매면 하늘에 매인다. 베드로가 그 복을 받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키를 받았어. 너가 매이면은 하늘을 매이고 너가 풀면은 하늘을 풀린다. 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복이, 그 키가 어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물에 안전뱅이가 앞에 있었습니다.
동정을 받고 돈 몇 푼을 받아 그 목숨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나는 검이 없고 은이 없구나. 우리 주께서 나에게 키를 준 것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 그대로 안재비가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그 키가 그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효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키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키입니다. 이 키가 있으면 자동차를 시동을 걸면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키 없으면 자동차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키가 뭡니까? 자동차로 움직이게 하는 열쇠예요. 예수 이름은 키와 같은 것입니다. 키가 있는지도 몰라요. 키를 줬으나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자동차 키를 갖고 걸어 다닙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키를 가졌으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타고 가야 되죠. 베드로는 이런 키를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안정배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금도 주지 않고 은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키를 내게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 버렸습니다. 안정배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한 그 능력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소객을 눈을 못 떼겠습니까? 벙어리를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귀머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까? 암 환자를 낫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고 실천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믿고 실천을 하고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이 아멘.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이름으로 나서라. 아멘.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키가 낫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 안 되는 되고 이런 베드로와 같은 권세가 있고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물건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알고만 있지 말고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특별하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저는 믿고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해 보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바위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시몬을 하지 말고 베드로를 하라. 시몬을 하지 말고 작은 예수가 되라. 아멘.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길을 열고 타고 가라. 아멘. 가끔 있지 말고 키를 가지고 걸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는 장난감입니다. 키를 가져서는 시동을 못 끄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키를 받았으면 시동 걸어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일을 하신다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베드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왜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나 했더니 신앙 고백하면서 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시몬이 하지 말고 베드로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작은 예수가 되라.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키를 주노니 네가 열면은 하늘이 열릴 것이고 닫으면 하늘이 닫으며.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아멘. 실상을 믿으면 실상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믿지 말고 믿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천국 일색이니까요. 아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영접했더니 내 이름을 생명의 기록해 주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가 풀면은 하늘에도 풀리고 너가 매이면은 하늘에 맨다. 네가 하는 대로 다 해주리라.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 아,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주님이 키를 주셨구나. 그 키를 주셔가지고 성경 미문에 안전배기로 나는 검도 없고 은도 없고 주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버렸습니다. 안전배기가 일어나 걸어버렸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냐고. 무엇을 못하겠냐고. 이 시대는 목회는 말을 아무리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와 표적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키를 갖고 병든 자는 나서버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건 해버리고 소문이 나버려 보십시오. 울산뿐입니까? 대한민국뿐입니까? 지구촌 모세 사람들이 과학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 안 되고 줄을 서가 있을 것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는 치료를 못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고치는 병인이니까. 이런 시대에 베드로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키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키가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키가 없으면 벤츠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키를 시동을 걸어야만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키를 베드로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갖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못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퀴,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굳세게 믿고 아멘. 한번 실행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자신이 막 생겨납니다. 아멘. 아,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아,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갖고 목회를 했구나. 그래서 한 시대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구나. 어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동네 고리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마인 그 인텔이 그 지성인들에게 말 한마디에 설교 한마디에 다 무릎을 꿇고 백부장이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할 정도로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물건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받으시고 천국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굳세게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진리 영이 오순절날 오셔서 베드로에게 우리 심령의 성전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심령의 성전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눈이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늘에
보호자의 우편에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을 갖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